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날, 복된 날, 은혜로운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도 크신 은혜가 임하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리라고 소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차원이 다른 효도, 차원이 다른 공경, 누구를? 부모님을, 어버이를 공경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어느 고을에 사또가 새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또가 새로 부임을 하게 되면 그 고을에 효자나 효녀들을 초청해서 상을 주고 칭찬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또가 부임했을 때에 그 고을에서 가장 칭찬받는 효자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너희 집 형편은 어떻고 너는 어떻게 효도를 했느냐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15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15년 동안 아버지를 외롭게 하지 아니하고 옆에서 모든 것을 뒷바라지하며 섬기고 효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사또는 상을 주기는커녕 그에게 매를 치고 곤장을 치고 이제는 너는 효자가 아니라 불효자라고 얘기합니다. 매만 맞고 돌아온 이 청년에게 아버지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사또가 너에게 상을 주지도 않냐고 어떻게 이렇게 매로 치고 곤장만 맞고 왔느냐. 그랬더니 사또가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15년 동안 혼자 살게 했느냐. 아버지가 진짜 원하는 게 뭔 줄 아느냐. 또 하나는 너는 결혼 정년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혼도 하지 않냐고 혼자 이렇게 살고 있느냐. 네가 결혼을 해서 며느리를 드리고 손자, 손녀를 낳아서 아버님께 안겨드리고 아버님도 혼자 이렇게 살지 아니하도록 이제 새로운 장가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효도고 그게 바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제대로 된 사또가 왔구만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효도, 자식이 원하는 효도는요, 공경은요, 아버지가 원하는 효도와 아버지가 원하는 공경을 우리는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차원이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부모님이 원하는 효도와 공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효도와 공경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차원이 다른 공경이고 효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정말 부모님을 위하는 효도가 공경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효도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공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믿음이 생각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었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삭의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삭이 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을까요? 또 이삭도 아브라함이 없는 이삭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평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기억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제사를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하여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삭은 사실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삭한테 얘기합니다. 이삭아, 내가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같이 가자 했을 때에 그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떠납니다. 왜?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인 줄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무와 불을 가지고 종 2명을 데리고 이삭과 함께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자원적이었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자원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었더라면 늦게 일어나서 하나님 지금 하면 늦는데요, 오늘 좀 늦었네요 하면서 자꾸 차일피일 늦출 수가 있고 미룰 수도 있지만 이왕에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되는 것 일찍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 역시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따라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다가 산 밑에서 종들을 기다리게 하고 이삭에게 번제할 나무를 취하여 짊어지고 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니 아버지, 저 종들로 함께 가서 짓고 가도록 하지 왜 나에게 고생하느냐고, 고생시키느냐고 이렇게 불평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전혀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는 이렇게 나무에 짐을 지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순종에는 3가지 소유가 있어요. 첫째는 노예적 순종입니다. 노예적 순종. 주인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 조건적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나에게 돌아온 어떤 보상과 실의를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는 무조건적이고 자원적인 순종입니다. 이것은 아무 이유나 대가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을 하는데 바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형편에 있을지라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하며 효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배소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뜻도 있지만은 첫 번째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다시 얘기하자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안에서,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사랑 원리 안에서 너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하고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품고 효도해야 될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온수도 사랑해라고 했는데 부모님은 온수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사랑해야 될 것을, 부모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일에 만족을 주지 않았을지라도 당연히 사랑하며 효도하며 공경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어버이를 공경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상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글에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나이가 들수록 달라지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살 때는 주로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여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다. 참 힘도 세다. 4살 먹은 어린애에게 보면 이 아버지는, 어머니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12살이 되면 별로 아는 것이 없는데 왜 나이가 들으니까 학교에서 공부한 거 숙제 물어보니까 잘 몰라요. 선생님은 잘 아는데. 그 다음에 14살이 되면 생각하는 것이 모두 구식이라 마음에 안 든다. 20살이 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골동품이다. 요즘 말로 꼰대다. 25살이 되면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좀 아는 것이 좀 있는 것 같다. 35살이 되면 내가 결정할 문제를 놓고 부모님께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50세가 되면 역시 우리 부모님은 훌륭하다. 60이 넘으면 나는 우리 부모님보다도 못하다.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못하다.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훌륭하고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운 부모님의 상, 어떤 상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상만큼 여러분의 존재 가치도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부모를 높이면 여러분의 가치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존재의 위상은 내가 얼마나 부모님의 위상을 높였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말은 뭔 줄 아십니까? 무겁게 여기라면 무겁게, 가치없게 부모님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우리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높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5장 6부 중에 공경이라는 말을 명사형으로 쓰여질 때에 가운데 있는 간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신체 가운데 간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간 기능과 공경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부모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면, 주 안에 사는 자라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높이고 효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
무겁게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란 자체, 부모님이 나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이것은 먼지 같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내 몸에 있는 간과 같이 무척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 얘기 좀 할까요? 군대에서 어느 고참이 소대원을 모집해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피아노 전공한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손드는 거예요. 내가 피아노 전공했습니다. 어느 대 나왔냐? S대 나왔습니다. 그렇지, 실력 있지. 너 이리 와라. 이 피아노 좀 옮겨라. 얼마 후에 또 물어봅니다. 니네 중에 미술 전공한 사람이 있냐? 예, 저 있어요. 어느 대 나왔냐? Y대 나왔어. 그렇지, Y대 미술 학과가 최고지. 이리 와서 족구하게 라인 좀 그려라. 얼마 후에 또 물어봅니다. 너희 중에 검도 한 사람이 있냐? 저 있어요. 어느 대 나왔냐? K대 나왔어요. 그래, K대 검도과 유명하지. 너 이리 와서 파 좀 쓸어라. 여러분, 음악을 전공한 사람, 피아노 전공 사람이 피아노 옮기기 위해서 전공했습니까? 검도를 전공한 사람이 파 쓰려고 이렇게 전공했습니까? 미술 공부해서 전공한 사람이 족구하기 위해서, 라인을 그리기 위해서 전공했습니까? 그것은 전공을 안 해도 다 파도 쓸 수 있고 라인도 그릴 수 있고 피아노도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어렵게 취득한 전공과 지식과 기술을 그렇게 사용하지 아니할 곳에 사용하는 것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공하고 지식을 얻은 건 아니잖아요.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싹으로 구원받은 사람처럼 하찮게 사용하거나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그 순종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그 예수님의 순종이 바로 우리에게도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어떠한 형편에 있는 부모님일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있으면 부모님이 있으면은요 가까이 가고 없으면 내 팽개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면서 공경하고 효도해야 합니다. 7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나무를 짊어지고 가던 이삭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분명히 불과 나무 그리고 제물이 필요한 것인데 제물이 없는 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제사 드릴 때 분명히 제물이 필요한데요. 저는 이것을 볼 때 뭘 생각했냐면 이삭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재물이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재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에 두고 이삭은 분명히 알았다고 하는 사실은 예배드릴 때 건성으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관심 있게 보고 배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드릴 때에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관심 있게 봤다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버지의 일들을 관심 있게 본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부모님이 먼저 본을 보이고 예배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봤던 이삭은 그것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이요, 어른들에게 부모님께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쓴 로마 제국의 멸망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렇게 강력하고 완벽했던 로마가 멸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이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대로마 제국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출해서 로마 제국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어른들, 지혜와 판단력을 거부했습니다. 어른들의 경력과 지식을 거부하고 멸시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60세 이상이 된 노인들은 다리 밑에 던져버리라, 이런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에드워드 기본은 이렇게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님을 무시했던 그들은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의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먼저는 예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고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효자하고 이게 효도하고 이게 공유하는 거예요. 어떤 며느리는요, 꼭 주일날만 온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정말 효도는 뭐냐?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배려하고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영혼, 통계적으로 보면 젊은이들이 먼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이 먼저 떠나잖아요. 물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죠.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먼저 이제 어떻습니까? 하늘나라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들의 영혼, 그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전도해야 돼요. 안 믿는 분이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나이가 드신 분이 교회에 못 나오시잖아요. 가셔서 영상을 틀어줘야 돼요. 설교 영상을. 아니면은 모시고 하나님 앞에 같이 나오시든지. 요즘에 교회 못 나오니까 영상도 못 보죠.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모든 방역수칙을 지키고. 아버지 어머니는요, 걸리면 큰일 나요. 집안에 계세요.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점점 핵가족화되어감에 따라서 부모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박대한 결과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은 계절에 따라서 옷도요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늙은 부모님들은 옛날 옷 그대로 나이가 드셨는데 돌아다닐 데도 없는데 무슨 놈은 좋은 옷을 입고 다니겠냐고 집안만 계시는데,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는요 헤어진 옷이나 입고, 젊은이들은 화장대 보면은 화장품들이요 한상이에요, 한상. 그런데 부모님들에는 한두 개 있어요, 한두 개. 여러분, 젊은이들은요 화장을 안 해도 예뻐요.
그리고 화장하면 이건 독이에요. 나중에 피부가 상해져요. 화장을 하면 처음은 좋지만 화장 안 해도 예뻐요, 젊은 사람들. 그러나 나이가 드시면은요, 조금 발려야 돼요. 그래야 조금 아직 그냥 그렇지 않으면은 피부가 너무도 상해서 보기에 흉측할 정도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저는요, 그래도 보면 딸을 둔 어머니와 아들만 둔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표가 나요. 딸을 둔 우리 이제 그 어머니들은요, 참 옷들을 세련되게 입어요. 근데 아들을 둔 어머니들은요, 정말 옷이 좀 보기에도 좀 그래요. 딸들이 친정엄마한테 잘해주잖아요. 그렇죠? 시집대 때로 옷 사드리고 용돈 드리고. 근데 아들은 옷을 안 사주는 것 같아요. 저는 부탁합니다. 며느리들은 자기 어머니와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도 해야 돼요. 이 아들, 남자들은 무관심해, 무관심. 부모님 생일이 언젠지 잊어버리고 삽니다. 딸들이 다 기억해요, 딸들이. 그러면 그걸 누가, 며느리들이 좀 해주면 안 돼요? 좀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며느리들이요. 다 그런 건 아니죠. 괜히 그러다 보면 며느리들한테 제가 욕도 먹게 생겼네. 나중에 어머니들이 나이가 들어서 신체의 노화로 기억력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판단력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방어 능력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예방하고 미리 조심하고 미리 다 그것을 이제는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효도예요. 식사를 제대로 하는지, 제대로 식사 못하면 미리 챙겨주고 병원에 미리 가시면 더 크게 아파서 고생할 것을 줄이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관심을 가져주고 좀 전화도 좀 하고 좀 살펴보는 것. 이 이삭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면 나머지 일상적인 일은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함께 하는 것,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든 일을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이고 효도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9절에서 14절까지 있습니다. 아브라함께 모리아산에 도착했던 이삭은 자신이 제물이 드리라는 것을 생각 못하다가 거기에 가서야 그는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올 때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해 주라는 믿음이 있었죠. 이삭은 그거 알았어요? 몰랐죠. 그러고는 자신을 결박하고 이제는 담이 올려놨을 때야 자신이 재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미쳤네, 정신 나갔네, 멸시하고 떨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살이 넘은 사람, 넘은 분이 그 힘이 있어요. 젊은 사람이 힘이 있어요. 그럼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는 이루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도 없어져요.
이삭의 순종도 효도도 공경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 찬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그 뜻에 따라서 단 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아버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그러므로 아마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결단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룻기서 1장 16절에 보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를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주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어머니를 보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나도 지켜줄 줄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뜬 것 같이 바로 그러한 사랑, 자식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 사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킨다고 하는 그 사랑. 교육학자인 구츠마 박사가 젊은 엄마로부터 직접 새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 경험담을 통계로 보였습니다. 1살, 3살, 5살 난 아이를 키우면서 하루에 한 일은 32번의 기저귀를 갈았고요, 71번에 71번의 숟가락을 아기 입으로 날라드렸고요, 화장실 변기에서 노는 아이를 13번이나 끌어당겼고요, 그네를 밀어준 것만 해도 623번이었고요. 새 아이를 18살까지 키우는데 아이에게 바치는 시간은 18,000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하면 1시간도 아이에게 눈을 띄지 않냐고 그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카이네이션, 이 말이 뭡니까? 성육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기 생명 같은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 오늘 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생명을 내놓고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죽음의 해산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목숨과 바꿨던, 생명과 바꿨던 부모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옛날에요, 아이를 낳을 때, 방 안에 들어갈 때요, 자기가 벗어놓은 신발을 한번 이렇게 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나와서 과연 신발을 신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정도로 죽음을 각오하고 해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산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을지언정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완성했다면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믿음을 완성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게 되고 이루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 자녀들도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불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효도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단위적이에요. 단위적이면서도 연속성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은 이 땅에 살아 계실 때만 효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효도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그러나 연속성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효도한 것만큼 내 자녀들이 우리에게 효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아버지, 당신은 값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이가 점점 많아지니까 손을 떠는 거예요. 흰마리가 없어요. 그리고 음식을 자꾸 흘려요. 그러니까는 밥그릇을 들고 밥을 먹으니까는 손에 힘이 없다 보니까 밥그릇을 놓치니까 자꾸 깨트려요. 이것을 본 며느리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깨지는 그릇이 없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고양이가 먹는 그릇이 있는데 밥그릇인데 그게 바로 나무로 된 거예요. 그것을 깨끗이 씻어서 그걸로 아버지에게 밥을 주니까 그걸 떨어뜨려도 남으니까 깨지지를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며느리가 시장을 갔다 들어오는데 자기 아들이 마당에서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만드니? 물어보니까 그릇이요. 나무로 왜 그릇을 만드는데 나중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그릇을 자꾸 떨어뜨리면 이 그릇을 주려고 해요. 밥 담아 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불효를 하면 우리도 늙어서 똑같이 불효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주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늙어서 효도받기를 원한다면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버이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내버려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고 그 복이 이삭에게 왔고 이삭은 나중에요 가는 곳마다 복받아서 거부가 되는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형편과 삶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효도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이 세상에 살지 아니하시고 돌아가셨다면 부모님이 하늘나라에서 원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 땅에서 신앙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 없겠지만은 부자의 나사로 사건을 써보게 되면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 이 지옥에 오지 않은 우리 형제들, 자녀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한다.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다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하여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부모에게 필요한 것, 부모님이 원하는 그런 효도, 하나님이 원하는 효도하기를 원하고, 부모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공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시간만 나면 우리는 살펴드리는 공경과 효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부모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냐고 세상을 떠났다면 오늘날 이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줄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효심이 지극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가정은 매우 가난했고요. 어머니는 매일 가방에 물건을 가득 담아 상점에 배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힘겨워 일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종이로 가방을 접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밑바닥이 네모난 종이 쇼핑백이 만들어졌는데요. 편리하고 가벼운 종이 쇼핑백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요. 소년의 가족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그때가 1887년. 이 소년의 이름이 바로 찰스 지티에이라는 사람입니다. 쇼핑백의 발명자로 기록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효도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채워줬던 이 소년은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면, 오늘 시간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일, 게으르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장수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오늘 귀한 말씀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뤘던 귀한 이 이삭의 효도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효도했던 이러한 이삭, 부모님이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늘 보살핌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이삭의 이러한 효도와 공격이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효도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자손만대로 효도하는 자손들이 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 자손들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이러한 효도, 신앙생활 잘하고 행복하게 복되게 화목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자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청년부에서 우리
빵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스승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부부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영상으로 유튜브를 통하여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청원 SKTV 검색하시면 됩니다. 매일 성경 이번 주면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이제 또 안독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그 다음 주부터 다시 또 시작합니다. 오늘 김명호사님 생신이고요. 저는 오늘 청량리 노숙자 집회 인도하러 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가 확실히 종식되고 그리고 백신의 효험이 있고 치료제가 완전히 치료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어버이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몸이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은혜로운 가정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부모님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 안에서 믿음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사는 모든 여정,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며 효도하며 공경했던 이삭과 같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믿음의 자녀들과 권속들과 교회와 오늘 또 거룩한 주일날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